오늘이 6월 17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선포되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미 예배 전에 여러분 읽고 숙지한 대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과 더불어 결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인간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소. 야, 너 내일 해라 그랬어. 그때 인간 예레미야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말도 아니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내 육체로는 성인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으로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정의, 내 지식과 의지와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이 합쳐서 온전한 인간이라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오래전에 한번 들려준 일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러지 맙시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기도 사이에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인간이 나를 안다고? 그게 가능할 일일까? 인간이 어떻게 나를 알겠는가? 웃기는 소리, 웃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처음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은 몰랐어. 기도 중에 왜 이런 말씀이 튀어나올까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바로 제게 하늘의 벼락이요 번개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가 나를 안다고? 다른 인간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알는지 모르지만 네 아는 것이 나를 안다고? 어림도 없지. 그래서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일 할 때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는 난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 그분만 만나자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장소보다 사람이 없는 장소를 더 좋아했어. 그래서 그분과 만나자고, 그분과 만나자고. 낮에 만나는 거는 모자라길래 밤에도 만나자고, 밤에도 만나자고. 잠자면서 만나는 게 속이 터지길래 잠 안 자고 만납시다 그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안 잘게요.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그분과 만남에 길을 쓰고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고 씨름하고 해보자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엄청난 은혜자요. 그분이 나하고 씨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씨름하자고 그러면 그래 와라 하고 씨름을 같이 해주는 거라.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이 넘어지기도 해. 그분이 힘이 없어 넘어지겠어? 아니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바깥으로 알지 못하던 거
엎어치기하고 곤두박질하면서 속에 있는 거 보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숨겨놓은 것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짧은 글도 써보지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하늘의 태양으로 불태워서 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내는 새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왜 그래요? 내가 내 부모에게 태어난 내 인간은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죄악 덩어리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하나님 다시 태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애초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그 흙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한 말이요. 참 진실한 말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난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세웠고 내가 너를 열국 중에 세우리라. 그래서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깨뜨리고 부시고 흙덩어리로 만들리라. 그 일을 네가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을 다시 채로 쳐서 온전하게 하고 다시 세우고 건설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목적 없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뽑는 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뽑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느냐고 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사람이 할 수 있겠냐고. 허망한 소리 말고 헛꿈 꾸지 말라 그 소리요. 우리나라 옛날 뒤돌아 보면 참 가슴 아픈 때가 있었어. 내가 직접 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들었으니까. 아들이 1차 시험쳐 떨어졌어. 인류대학 떨어졌어. 2차 시험 떨어졌어. 3차 시험. 그러니까 제일 하류 대학이지. 그때가 1950년 정도 됐을 때야. 60년 그 사이야. 3차 시험 보라니까 아들이 안 가요. 나 내년에 갈 거요. 그래. 재수하고 갈 거요. 그때 그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한테 말했어요. 야, 1차, 2차 다 떨어지면 갈 데 어디 있냐? 신학이나 가.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좋은 대학 다 떨어진 사람이 갈 데 없잖아요. 어디 가라고 그랬어? 신학이나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 따라 하나님의 지명 따라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1차, 2차 다 떨어지고 쓰레기들 모인 것이 신학교 그 당시였어. 신학밖에 더 갈 데 있냐? 신학 가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만났다면
예레미야 하나님과 만난 이 장면을 만났다면 지금쯤 어떨까? 혼비백산할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지리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 중에 일로 A급 중에 A급을 뽑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알겠냐고 그러는데 저 세상 찌꺼기를 하는 일을 하는데 보냈다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죄 짓지 마시오. 그게 죄라고 쉽게 말하면다만 더 큰 게 있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참 잘못 만났지, 잘못 선택했지, 잘못 생각했지. 그 벼락을 어떻게 맞으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건지 하나님의 아닌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나셨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먹여줬어. 내가 내게 내 말을 먹여놓으라. 내게 내 말이 가 있느니라.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느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 있느니라. 내게 하나님의 언어가 가 있느니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 있느니라.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가 있느니라.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 있느니라. 가라 세상으로. 결코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깨뜨리고 깨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엎어버리고 부셔버리라고. 그리고 다시 세우라고. 다시 세운다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까? 다시 세울 자는 그가 다시 세워진 자라야 돼요. 다시 세워진 자가 누구요?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물과 불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신의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욕망과 야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오. 큰일 나죠. 신의 일은 신이 택한 자만이, 신이 부르신 자만이, 신이 다시 태어나게 한 자만이 신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어찌 인간이 신의 일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뭘 알고 증언하는 그 말이요. 아까 말이요. 네가 뭘 안다고? 인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안다고?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얼마만큼 이야기하겠는가? 말도 아니지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에 대한 먼지만큼도, 눈썹 하나만큼도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밥을 만들려면 뭐 필요해요? 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솥. 우리 권사님 잘한다. 안부도 잘한다. 쌀도 물도 솥도 불도 필요해.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 말이야.
다 솥에 넣어놓고 뚜껑 닫았어. 3일 만에 열어봐. 예? 3일 만에 열어봐. 쌀도 썩고 물도 썩고 솥도 썩어. 솥에 썩은 것들이 늘어붙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만드는 겁니다. 밥으로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도 있어. 그렇지?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작곡도 있고 그렇지? 물도 있고 다 있어. 솥도 있고 다 있어. 내 몸도 있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세미나할 수 있는 장소도 다 있어. 그게 필요한 게 불이요. 불이야. 불이 없으면 다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 말을 선포하고 싶은가? 나와 동력하고 싶은가? 그러기를 원하는가? 한 과정을 거치라고. 너를 불태워서 불 속에서 너를 다시 끄집어내라고, 다시 발견하라고. 불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올릴 수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헛소리 하지 마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면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그러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요. 주일날은 바로 옛날에 제사 드리는 자리고 제사의 제단이고, 또 하나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만찬 테이블이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요? 먹게 만들어주는 거요. 마시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거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호흡하게는 만들어주지 않고 뭘 해요?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어떻게, 성경 66권이 뭐 어떻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오늘 식탁의 재료는 쌀 얼마 들어가고 잡곡 얼마, 팥 뭐 그 검은콩 뭐 깨 뭐 얼마 들어가고, 오늘 반찬은 뭐가 나오는데 크게 요리는 어떻게 하고, 그렇지? 그다음 뭐요? 요리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한다고 요리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고 이 재료들에 대한 영양 분석을 한다고. 무엇은 뭐가 많고 무엇에 좋고, 이것은 저것에 좋고 저것은 이것에 좋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는 영혼들이 와서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노래하고 춤추게 한 그런 자리요. 거기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 서구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한 것 같죠. 예배 드린 자리, 음식 먹는 자리에서 책 갖다 놓고 강해 설교한다고 그래. 그걸 입고 와가지고, 나도 그 설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식탁을 모르는 사람이 지식 갖다 놓고, 설명한 거요. 예배 자리는 먹는 자리이지, 설교 듣는, 설명 듣는, 지식 듣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요. 그렇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핵심이 뭐요? 옛날부터 설교라고 그랬는데, 설교라는 게 뭐요? 교리를 풀어서 가리키는 거요. 초대 그리스도 시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그거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쳤어. 전혀 모르니까 지식이 세계랬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봐요.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건 2000년 전에 알았던 거야. 그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금은 뭐요? 그렇게 해서는 낡고 묻고 썩은 사람이지. 예배는 김이 무릉무릉 나는 거, 그렇지? 떳떳한 거, 향기 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여신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저건 저렇게 먹고 싶은데, 저 음식 내가 참 먹기 저렇게 원했는데 어찌 오늘 저 음식이 나오는고, 저건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배 터지게 먹을 거야, 그런 식탁이란 말이요. 그런데 비슷한 다른 종교에 가보시오. 캐톨릭에 가면 그렇죠, 의식이요. 흔들어 연기도 나고 물도 뿌리기도 하고. 먹는 자리야. 의식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요. 정교회를 가봐요. 뭐 하는가? 온데 그림 그려놓고 형상 그려놓고 거기서도 의식을 치른다고.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소. 나 만나는 자리는 식탁이라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리는 교리가 설명돼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교리 설명할 따로 성경 시간, 따로 성경 공부 시간, 교리 공부 시간, 따로 신학을 가리킬 시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배 드린 시간 외에 그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 가리키는지. 예배 드리는 자리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오. 교리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말씀을 풀어서 영양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효능을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먹으라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1살짜리 어린애 우유 평컵을 갖다 줘봐요. 우유에 뭐 어떠라 했다고 아무리 가르쳐 줘봐요. 엄마 그거 아니야? 나는 그냥 엄마 젖꼭지만 밟으면 돼. 그렇지?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스러운 하나님의 식탁 예배자리란 말이오. 하나님의 식탁 예배자리는 전달이 아니오. 우리는 설교한다고 그래. 아니야. 선포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과일, 하나님의 야채,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채소, 하나님의 생수를 퍼놓고 먹으라고 퍼주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각자의 것이 되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부르라고. 그렇지?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윤리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키고 인간 생활하는 교육을 가리키는 인격 장소가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런 자리는 기독교의 다른 교육관이가 사문데 예배 자리는 자리, 말씀 선포하는 자리는 먹는 자리야, 먹는 자리야, 먹는 자리야. 예수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를 먹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라. 나를 마시라. 나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온 하늘의 생기라. 마시라. 살아나라. 그렇지. 죽어간 자들에게 살려주는 거요.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요. 그렇죠? 세상 잡기들에게 끌려다니는 자를 하늘의 새로운 산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권세로 성령의 불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라 그 말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왔어, 음식으로 왔어, 생수로 왔어, 생기로 왔어,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할 그 자리에 윤리 도덕, 교육 영양 평가, 그건 안 될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레미야처럼 나 하나님 그 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다가, 그의 몸에다가, 그의 영혼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거지. 오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먹고 마시라. 그렇지? 성령은 우리에게. 그럴 때 성령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네게 가르쳐주마. 그러나 하나 네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22절에 가면 아마 그런 말씀이 있을 거요. 우리 은 안에는 찌꺼기가 있고 우리의 포도주 안에는 세상 짠물이 섞여 있도다. 하나님의 하늘의 순수함 금기름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올 때 그 금기름을 흐르게 하는 그 금파이프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깨끗해야 돼. 그 안에 찌꺼기가 있어도 안 되고 그 안에 불순물이나 잡티가 있어도 안 돼. 왜? 순수한 금기름을 오염시키게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흘려보내게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깨끗해야 돼. 그 안에 찌꺼기가 없어야 돼. 그 안에 순수한 포도주에 세상 물이 섞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마 한 15, 16년 전일 거요. 어느 큰 교회에서 새 건물로 이전 예배를 드렸어. 그렇게 하고 그 큰 파티를 하는 중에 설교하시는 분이 참 깨끗한 분인가 봐요. 설교를 많은 사람이 온 행사 자리니까 20분 정도 한 것 같아. 보통 그때는 30분 정도 하는 게 정상인데 20분 정도 간단하고 말아버려. 그 뒤에 축사할 사람이 너도 사람이 돼. 그 순서지요. 그 중에 처음 사람은 축사를 한 5분 정도 하고 그냥 다음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데 두 번째 올라온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10,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를 이끌어간 당회장이요. 올라서 축사를 해요. 10분 돼도 끝이 안 나.
15분 돼도 끝이 안 나. 거기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랬어. 주님,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요? 그랬죠. 세상 모임인 전 자주 안 갔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저렇게 좀 멍청한 짓을 하네. 했더니 일어나 가자. 그렇게 하고 저를 데리고 그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곳 가보니까 입구가 큰데 양쪽으로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은 여자 전도사들이 양쪽으로 한 10명씩 20명이 쭉 서가지고 교인들 들어오는 대로 반갑도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것부터 보인다고. 그래 본당을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아래층에도 2층도 꽉 차 있어. 그 들어갔더니 마침 그 축사한다는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강대상에 그 넓은 마루에 서가지고 우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샤스 바람으로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침을 튀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하는데 앞줄이 한 두 줄 정도만 말을 듣는 것 같고 뒤에는 좀 뭐라는지 눈 감고 다른 거 생각하고 말을 도대체 안 들어. 목사님이 저렇게 애써서 저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우통 벗고 저렇게 말씀 선포하는데 왜 이 교인들이 이 모양입니까? 그 이상하네. 그랬더니 일어나 가보자 그래. 어디로? 교회 강대상 뒤로 가요. 교회 강대상 뒤로 가니까 앰프 시스템 있잖아요. 앰프 시스템 거기 가서 보라고 그래. 왜요? 저는 뜻을 몰랐죠. 날 인도하는 거면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두루두루하는데 저 코드에 끼어있나 안 끼어있나 코드가 벽에 째게 끼어있나 안 끼어있나 보라고 그래. 마이크 코드가 벽에 전원에 안 끼워져 있어. 그러니 길을 쓰고 해도 그 마이크 제 기능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다니요. 딱 이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딱 하나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짜라는 거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성령으로 불탄 사람들, 성령으로 불태워진 사람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넓은 공간에 1층, 2층 그 넓은 가득면 사람한테 들리는 거지. 앞줄에 몇 명만 듣게 하고 뒤는 하나도 못해. 저 뭐 하는 거냐고. 그럼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교인이 10,000명인데 100명만 듣고 나머지 9,900명은 뭐 한다는 거요? 헛자리 들어왔다는 거야. 헛일하러 왔다는 거야. 헛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아니지. 절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나의 거룩한 성소에는 내 말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언어 외에는 다른 언어, 인간의 언어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그 자리를, 예배 자리를 가득 채운다고. 그게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겠는가 그 말이요. 인간의 언어의 힘을 100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이 될까요? 100만이 될까요? 그 꼴사이 얼마 먹습니까? 씌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렇지, 이렇게 지혜자인데, 이렇게 지혜자인데, 우리 인간의 능력이 폐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세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막강한 파워를, 에너지를, 파동을, 파장을, 전기를, 빛을, 열을 아멘.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인간의 언어를 들을 것인가? 인간의 언어가 선포되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되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인간의 의지가 선포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서로들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느라고 힘들었지요. 인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끝없는 하늘의 샘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까? 인간의 사랑으로 헛개짓 한단 말이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서 녹아내려야지.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그 테이블에 있는 음식이요. 그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테이블, 음식을 차리는 자는 성령과 더불어 얼마만큼 동력을 하는가, 얼마만큼 함께하는가,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해놨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음식의 가지수가 달라지겠고, 음식의 질이 달라지겠고, 그렇죠. 한 곳에 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음식들, 세계에 있는 음식들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음식들, 우주에 있는 음식 건너면 하늘의 음식들이 그 테이블에 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요.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와 뜻과 열정과 땀과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겠는가? 꿈도 꾸지 마시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뜻은,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어. 정말 한계가 있다고. 오늘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식탁의 한계를 우리가 느껴서는 되겠는가요? 안 되죠. 우리가 한계를 가져서는 안 되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서 풀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서 배설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오. 우리 인간이 뭘 해서 능력 전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식탁을 차리시도록, 성령께서 음식을 준비하시도록, 성령께서 음식을 요리하시도록 했을 때 그 요리가 어떤 요리가 될까요? 인간 화학 조미료가 아니야. 그렇지? 인간이 만드는 화학 제품들이 아니요. 순수한 내추럴 푸드, 자연산 음식이란 말이요. 자연산 음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채소밭에서, 하나님의 과일밭에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바로 난 신선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제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결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요? 세상 물 퍼먹는 밖에 없어. 그렇지? 세상 빵 먹는 것 밖에 없어. 세상에 오염된 포도주 먹는 것 밖에 없어. 세상에 썩은 음식 먹는 것 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놨으니 너는 가서 세계 열방과 열고 세계 온 백성에 가서 그들을 깨뜨리고 부시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찢고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라, 그 얘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자리요. 어줍지 않게 인간 위로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고생해 위로한다고요. 일주일 만났으니 기쁘다고요. 헛소리는 밖에 가서 하고 1분 1초라도 여기에서는 좋은 하나님의 음식을, 좋은 하나님의 생수를, 좋은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방해하지 말아야죠. 풀어놔야 된다고요. 주일날 말씀 선포가 그렇지 못한다면 어쩔까? 아뿔싸. 내가 자원해서 죄를 범하는구나. 나는 어둠에 새로웠고 나는 불속으로 가도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 내 말 듣는 사람들, 저들 내가 어떻게 영원한 불속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죽음 속으로 내가 어떻게 몰고 갈 수 있을까?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이젠 말씀 선포는 주일날 설교가 아니오, 교리 설명이 아니오. 그것은 다른 교육관에 가서 설교하면 될 거고, 교리 가르치면 될 거고, 그렇죠? 이치 가르치면 될 거고, 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눈 자리가 돼야 될 거라 그 말이요. 주일날의 말씀 선포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하늘 생수가 쏟아지는 자리가 되고 그 성소가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할 때 흑암의 세력은 그것에 건접지 못하리라. 말씀 선포는 우리 인간이 하되 하나님의 언어만 그곳에 선포되게 하고 인간의 언어는 건접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요. 자, 우리 5분간 기도합니다.